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4월 18일 토요 새벽 예배 말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결단, 해야 할 일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정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은 거창한 사건보다 오히려 굉장히 작은 선택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조금씩 틈이 생기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하나씩 쌓여온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인생은 결국 결심과 또한 선택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01편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인데요. 이 시편은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라기보다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 약속처럼 느껴지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적인 본문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왕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의 고백과 결단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귀한 영적인 가르침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준을 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고백하지요. 내가 인자와 공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내가 무엇을 할지보다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지를 먼저 정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인자와 공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리더자로서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랑만 강조하면 사실은 질서가 흐트러지기 쉽고요. 반대로 정의만 강조하면 굉장히 차가워지는 리더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잡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었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이 길로 가면 길이 나올 거야. 조금만 이쪽으로만 가다 보면 아마 우리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길은 점점 더 험해지고 주변은 점점 낯설어져 가지요. 결국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안 걸은 게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걸었습니다.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걸었지만
돌아보니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내가 가는 길이 이 방향이 맞다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걸어갔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온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었다라고 깨달았던 이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열심히 사는 것에 집중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질문은 아마 이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다윗은 그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사랑과 공의를 기준으로 살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부터 내가 큐티를 꼭 해야지. 올해부터 내가 다이어트를 꼭 해야지. 올해는 성경 1독 그리고 책 10권 읽어야지 라고 하는 등등의 결심과 결단을 나름대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심하고 결단한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그럴듯한데 실제로 그 결단이 삶의 열매로 맺혀지지 않을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결단과 결심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것과 비례해서 결단과 결심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제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결심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to-do list, 해야 할 리스트를 목록을 쫙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올해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일상적으로 늘 해왔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세운 결심과 결단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일들을 애드하는 격이 되다 보니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는 하루에 1시간씩 책을 보기로 결심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결심은 결심대로 하고 예전에 드라마를 시청하던 시간, 운동하던 시간, 집안 정리하는 시간, 쇼핑하는 시간, 친구 만나는 시간, 취미생활하는 시간 등등은 그대로 똑같이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해왔던 일에 하루 1시간 책 읽는 결심을 추가하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결심은 내년으로 또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결심을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업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결단과 결심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함께 정리해 나가면서 진행해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인정받는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정합니다. 바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인자와 공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세우게 되죠. 자, 이 기준으로 세우고 이 기준대로 백성들을 이끌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참 대단한 것은요, 이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기 위해 본인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과감히 리스트업을 하고 그것을 배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나는 비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보고 싶은 것, 내 옆에 두고 싶은 것 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전에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광야의 도망자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인생을 다윗이 살아갔다면 지금 다윗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한다라기보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역량과 그 모든 상황이 이미 다 다윗에게 주어져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랑과 정의를 기준으로 삼고 이를 토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앞에 철저하게 포기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 즐기고 심지어 왕이기 때문에 누구나 눈 감아줄 수 있는 죄를 벗삼을 수 있는 여건이 다윗에게 완벽하게 주어졌어도 사랑과 공의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죠. 그래야 사랑과 정의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결단한 나의 헌신과 결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설정해 놓으셨습니까? 그와 동시에 그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역시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리스트업이 되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2022년 12월부터 큐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말씀 묵상 이 큐티가 제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고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 큐티를 포기하면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큐티를 붙잡고 목회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다 보니까 큐티를 하기 전에 원래 제가 했던 행정의 일, 설교 준비, 신방 등등의 일에 또 하나가 겹치게 된 셈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시작하면서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선정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리스트업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필요한 만남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또는 내가 꼭 가야 되는 모임이나 회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목숨 걸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면서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점심에 목사님들 만나서 밥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물론 유익이 되는 시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도 뭐 없잖아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예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정리해 보면서 살아보니까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서 밥 먹고 교제하는 거 물론 좋지만 사실 그것이 너무나 잦아지게 되면 이런 기회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오후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큐티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시간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신방을 줄일 수는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 시간을 줄일 수도 없고요. 교회 일로 인한 회의나 모임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제가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다른 목사님들과의 교제, 회의하는 같은 이런 시간들이었어요. 물론 때론 잠도 줄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지만 즐겁고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를 살게 하는 저만의 결심이라고 믿기 때문이었죠.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두 번째는 바로 내 집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의 옛 어린 시절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지금의 저의 모습과 저와 저희 아이들과의 관계 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제 아버지가 떠올랐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저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제 자녀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로서의 저희 아버지는 정말로 열정이 많고 또 정도 많으시고 성도들을 하나하나 챙기는 그러한 목회자로 사실은 제 뇌리 속에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목회자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런 교회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소 엄격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좀 차가웠던 그런 느낌을 주는 아버지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사춘기 때에 아버지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교회에서처럼 집에서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그 따뜻한 마음, 정성 어린 사랑의 표현들, 아니 이런 것들은 성도님들한테 잘하시면서 성도님들에겐 그렇게 베풀면서 아니 집에서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춘기 때 아버지의 마음에 좀 못이 박는 이야기를 좀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저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가 가장 긴장이 됩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내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은요, 뭐 아니면 도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비춰지는 모습이 동일하다면 자녀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말씀의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아버지의 삶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주일 예배 그리고 그 설교 시간은 당연히 지옥 같은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희 자녀들이 그리고 제 아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 은혜 받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실 가정과 교회에서 지내고자 노력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힘든 만큼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저를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백신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보이는 자리에서는 애를 쓰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쉽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되기 위해서 결심을 고백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 이전에 내가 기준으로 삼고 나가야 할 것, 즉 사랑과 정의로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 내가 또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설정하고 과감히 행동으로 적용하는 다윗의 결단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2절 말씀처럼 내 집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실제 삶으로 증명되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집에서 새지 않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새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의 부모님들이 또 그런 신앙의 선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우리가 자녀들 눈치 보면서 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 눈치 보면서 살아야지 왜 부모가 자녀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자녀들의 신앙이 부모인 나를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다면 자녀들 눈치 봐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바르게 지내셔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진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집에서의 진짜 남편, 집에서의 진짜 아내의 사랑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결단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고 이 결단이 오늘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지혜롭게 잘 정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살아가야 됩니까? 한번 여쭤보시고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기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결단하면서 그것을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다운 은혜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결단하고 또 결심하지만 그 결단과 결심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주신 은혜와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 위해 내가 오늘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오늘도 내려놓아야 될 바로 그 리스트업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성도들 앞에 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내가 포기해야 할 일들, 하나님 뒤로 미뤄야 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구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들을 먼저 해드리는 다윗과 같은 삶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